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시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리는 이야기고 또 저도 많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다 코로나 때문이야 라는 표현입니다. 요즘 대화를 하다 보면 기승전결 다 코로나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모든 화살이 코로나로 돌려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듣는 코로나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숨 쉬고 또 힘겨워하고 있기에 충분히 또 이해도 됩니다. 근데 많은 대화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 코로나 때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가정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더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가족들이 함께 많이 모여서 또 대화도 나누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또 그런 시간 은혜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정작 더 힘들어졌다, 가정이 더 힘들다라고 우스갯소리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 하니까 바로 삼시세끼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 아내분들이 우리 남편들 챙기느라 수고가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듣고는 웃음 마음이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그럴만하다. 이렇게 꼬박꼬박 밥 챙겨 드리고 또 이렇게 아이들 챙기고 남편 챙기고 하느라 우리 아내들의 수고와 짐이 더 늘었다라는 생각도 이렇게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수고가 많으시지요? 가정에서 여러 가지 챙길 것들이 더 많아지고 또 이렇게 걱정되어지는 것들도 많을 텐데 여러분들의 그 모든 수고와 어려움들이 이 시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가 함께 서로 응원하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우리의 작은 수고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남편들이 조금 이 시간을 통해 더 수고할 수 있는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부엌으로 들어가셔서 우리 자녀들과 또 아내를 위해서 음식도 좀 만들어 드리고 또 함께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수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그들을 감동케 하여서 변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힘이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13장 말씀 너무나도 익히 듣고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히려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 공동체를 위해서도 유익을 주는 일이고 또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뿐 아니라 익히 아시는 말씀 중에서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여러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또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규정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그 본질로 옷 입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하기 원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쌓은 어떤 인생의 대단한 업적이나 명성이나 부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가운데 경험하고 가르쳐 주기 원하시는 그 메시지는 바로 사랑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이냐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랑이 결집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흘러 나가게 되는 이 사랑의 플랫폼이 되시는 것이지요. 사랑의 플랫폼으로 주님께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셨고 하나님은 그 크신 뜻과 계획하심 가운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이 기차역의 발판과 같은 것이죠. 모든 사람이 오르내릴 수 있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 통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고 또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에도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그 믿음이 증명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크기는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사랑을 어떻게 흘러보내고 실행하느냐를 통하여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사랑의 실행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도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작은 섬김과 실천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큰 힘이 되고 구체적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사실을 놓친다면 그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고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사랑이 없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촘촘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랑이 없다면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멋진 연설과 또 설교를 들으면 큰 감동을 받곤 합니다. 어쩌면 저렇게 말을 잘할까라고 저도 어떤 연설들이나 설교들을 보면 제 마음에 찔림도 있고 감동도 있고 또 도전도 일어나고 그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가지 가정에서 말씀뿐 아니라 또 가족들과 함께 영화도 보시고 이런 드라마도 보시고 이런 시간들이 많으실 텐데 그 대사 하나하나 그리고 그런 어떤 연설 하나하나 이런 스피치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이렇게 뭉클해지기도 하고 감동이 있던 때가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또 그런 메시지를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문득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마음이냐면, 한 목사야, 너에게 이러한 설교자로서 많은 말들을 하지만 그 말대로, 듣는 대로 너 살고 있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랑하면서 너가 그 말들을 실행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듣고 감동도 받고 또 도전도 일으키지만 실질적으로 나의 삶에 있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있는가? 나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문득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나로 인하여 흘러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사랑이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대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리 멋진 설교와 연설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는 말이라면 그것은 소음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우리는 끊임없이 말을 하고 삽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만큼 많은 말을 하곤 합니다. 말하지 않고 집에만 계속 있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와 대화를 해야 되는 존재인 것이지요. 그만큼 우리가 만날수록 또 화상을 통해서도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말들 속에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가? 라는 질문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정에 묻고 싶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은데 여러분 가족과 함께 나누는 모든 대화 속에서 여러분 사랑이 담겨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작은 대화 그리고 표현 하나하나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들을 향해 함께 그 언어가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는 모든 말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런 능력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담아서 가슴에 새기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는 것은 사랑이 없다면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이야기한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식으로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넘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지식으로 폭발할 지경만큼 많은 지식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매일매일 제가 사용하는 이 검색하는 툴이 있지요. 바로 구글입니다. 구글. 이 구글을 통해서 우리는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대부분의 모든 우리 궁금증을 대부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찾을 수가 있죠. 모든 지식을 알려주는 엄청난 정보력을 가진 도구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그 지식보다도 이 툴을 통해서 엄청난 세상의 정보들을 우리는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지식이 많고 똑똑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지요. 그리고 그 첨단의 도시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지식으로 넘쳐나는 이 세상을 살고 이런 도시에 살지만 여전히 우리 삶의 주변에는 여러 범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지식이 있으면 그런 범죄율도 줄고 문제들도 더 줄어들 것 같은데 오히려 새로운 문제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식으로 세상이 온전하게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한계를 우리는 여실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지식이 모여지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지식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것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한국의 이슈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너무 많은 사건 사고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정치적인 이슈뿐 아니라 범죄 사실 사건들 이런 것들도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참 이 안타깝고 놀라운 사실은 이 범죄가 점점 지능형 범죄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 범죄에 일으키는 대상들이 점점 나이가 어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10대들이 20대들이 그런 범죄를 일으키는 장본인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다 지능형 범죄입니다. 참 보면 어떻게 저런 일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치밀하게 계획하고 아주 조직적으로 운영하여서 이 범죄가 지능형 범죄로 계속해서 확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더 많은 지식이 여러분 필요합니까?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러한 지식의 필요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범죄를 저지를 모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면모를 이렇게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왜곡되고 변질된 사랑을 경험했거나 노출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모든 우리의 현실 때문에 성경은 우리 가운데 지적하고 도전합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그것은 진실한 사랑이죠. 그 진실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랑이 없는 어떠한 지식이든 그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은 사랑으로 삶 가운데 녹여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 없는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시지요. 저 사람은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기준이 뭡니까? 무엇을 보면서 저 사람이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봉사의 횟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배에 참여하는 횟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헌금의 액수의 크기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도의 시간의 양에 따라서 우리는 그 믿음의 기준으로 삼습니까? 무엇입니까? 다양하게 우리가 바라보는 기준들이 있겠지만 예수님의 기준이 궁금하고 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의 기준과 근거는 바로 사랑의 실행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식과 또 믿음에 관하여서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이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에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 또한 의미가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으면 너희가 내 말을, 나의 사랑을 실행할 것이다. 이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되 사랑을 통하여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삶에 녹여지며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은 유익한 줄로 압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는 많은 성경 지식은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를 거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잠언의 말씀이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의 모든 지식과 우리의 믿음 안에 사랑이 녹여져 있는 그러한 길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3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이 없다면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눔을 합니다. 기부도 합니다. 또 여러분들 함께 이번 시즌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염려하고 생각하여 또 구제 헌금으로 여러분들도 함께 마음을 나눠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과거의 우리 모습들을 되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눔도 하고 기부도 하지만 때로는 엄밀히 우리 내면을 잘 돌아보면 그것이 꼭 선한 동기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그 사랑이 아니라 나의 어떤 체면치레나 다른 사람의 시선이 의식해서나 아니면 나의 어떤 죄책감을 좀 뭔가 이렇게 덮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그러한 나눔을 하는 사람들도 있곤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오늘 우리의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벨벳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번에 함께 나눔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마음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것은 저희 교회가 지금 넉넉한 형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도 지금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다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우리가 마음을 십시일반 나누어서 그래도 더 어렵고 또 마음이 힘든 분들이 있다면 찾아서라도 우리가 같이 격려하고 함께 공동체로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저희 교회가 함께 마음을 나누었고 또 여러분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마음을 나눠주시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일들이 감동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흘러보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벨벳 사랑의 교회를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이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나누려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의 동기를 항상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너희가 무엇을 주려 하든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떠올릴 수 있고 계속해서 간직할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해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큰 위로와 또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매일매일 거하시게 되기를 도전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 마음은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수고하고 애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 우리 어머니들 또 아버지들 있습니다. 너무 수고가 많으시지요. 우리 자녀들 돌보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 줄로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나마 이 어려운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 주중에 보내는 이 워십 브런치를 통해서 또 우리 주일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너무 힘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실 때마다 참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라는 마음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우리는 하나로 뭉쳐 있고 교회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이 시간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가정 안에서 또 여러분의 또 일터에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담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는 배워가고 있는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선포를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오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면 그 어떤 말과 어떤 지식과 믿음과 우리의 섬김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고 이 힘겨운 시간 은혜 가운데 힘있게 잘 도전하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